모든 가르침에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르침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사랑을 제일,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대한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 때 병자를 치유했어요. 그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안식일에 소나 양이 우물에 빠지면 안 구하겠냐? 당연히 구해야죠. 그럼 그건 율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율법이라 안식일에 모든 걸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거. 이건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허용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나는 안식일에 치유를 했다. 이것도 양이나 소를 구하는 거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더 혁명적이긴 하죠. 안식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이라는 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근데 너네들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왜 핍박하느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자비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계명을 우선시하는 일종의 헌법기관이에요. 헌법 같은 겁니다. 헌법은 모든 법에 우선해요. 그리고 공법은 사법보다 우선하고.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건 모든 법의 최고의 우두머리인 거죠. 그럼 뭐냐? 사랑이라는 거는 모든 계명에 우선시한다. 이런 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하나 얘기하면 그걸 딱 두 마디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거기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뭐냐? 사랑이 모든 것을 우위에 있다. 그래서 사랑, 소망, 믿음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이 선포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 목표지향적인 삶이 지나쳐. 그래서 막 전도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안 먹고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사랑을 잊어버려요. 관계를 소홀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표지향적인 인간들이 관계를 소홀히 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런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그 주님이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개척하라, 선교를 하라, 이런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도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런 말을 들었고 주님에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기에 주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지 주님과 관계가 아예 없이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면 그건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신앙생활이고 그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 근데 부모님은 이걸 원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요. 예를 들어 선물을 한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선물을 하면 안 돼, 원래. 내가 그 사람을 전혀 모르고 대화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자료가 없을 때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 생각대로 막 뭔가를 다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참 한 30년 더 된 전에 그 어떤 여성지에서 읽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수학인가 뭘 전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생일 선물이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그 여자친구의 생일 선물이나 이런 걸 때 뭘 하냐면 자하고 컴파스하고 이런 거 선물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그 기하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자나 컴퍼스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좋은 정말 좋은 컴퍼스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선물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여자예요. 좋아할까요? 절대 좋아하지 않죠. 처음에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냥 날 생각해 주는구나. 근데 두 번, 세 번 그러면 좋아할까요? 아니죠. 근데도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너도 좋아할 거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 아닌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물 너도 좋아할 거라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그걸 좀 더 강력하게 항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성격이 여린 사람이라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거 하면서 자기는 잘해줬다고 할 수가 있어요. 대충 보면 목표지향적인 사람들이 주로 그런. 그리고 여자보다 남자들이 이런 오류를 많이 정하고 물론 여자들도 그런 오류를 범해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막 해서 내가 기분 나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내가 원하는 거를 이해하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거를 자꾸 해줘요. 물론 고맙긴 하죠. 근데 어떨 때는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쩔 수가 없는데,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좋다고 무조건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전도 활동을 해요. 전도 활동을 하는데 전도 활동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불신자에게 전도하는데 예 고맙습니다 전도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회적 무의를 일으킨다면 그건 곤란한 겁니다. 그건 신중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에만 매달려 가지고 전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 관계, 사실 우리가 기독교에 믿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거거든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얻고, 근데 그거를 소홀히 하고 것처럼 그 사람들과 관계를 전혀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모든 걸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라고도 하셔요. 하지만 온유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사람들 대하라고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너희 관대함을 보이라고. 근데 관대함이 안 보여요. 그리고 평소에 막 강팍한 모습 보여요. 거친 모습 보여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오늘날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이 설령 전도와 관계없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한다는 면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목표지향적으로 나는 목표만 이루면 돼. 이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과연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결코 다를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사람을 목표로만 여기고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을 목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단지 저 사람을 무슨 전도의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아, 전도해야 되니까 이런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거죠. 그거는 그 전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그런 종교가 돼요. 사랑의 종교가 돼야 돼요. 그럼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농담 있죠? 다 먹자고 하는 짓인데.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이거죠. 그걸 다시 한번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혼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소리 하는 거죠. 다 먹자고 하는 짓인데, 예를 들어서 밥도 안 먹고 일을 하고 있어. 곤란하지 않냐?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냐?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냐? 그래서 제가 무엇을이라는 했죠. 그 무엇을이라는 걸 제대로 생각하게 되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나오는 거죠. 우리 옛날에 섬겼던 일본 교회 목사님을 했어요. 형태는 목적에 의해서 정해진다. 우리가 목적의식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냥 목표만 가지고 달려요. 목표를 향해. 뭘 할 것만 생각해.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선교를 해야 된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그 과정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서 오히려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를 깨버려요. 그럼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요. 자기 목표를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 가지잖아요. 그 가운데서 남이 해를 당하든 피해를 보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물론 우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그러셨어요. 거기 있는 걸 다 멸절시켜라. 왜냐? 걔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없어. 너희들이 죄악에 빠진다. 근데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죄악에 빠졌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때로는 뭐 좀 비정한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고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어디까지나 내가 불신자를 사랑한다면, 전도를 한다면 불신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지, 사랑도 없이 그냥 상대를 그냥 숫자식으로 내가 몇 명을 전도했으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진정한 전도가 아니고 그 사람은 기독교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대함을 보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바로 사랑을 보이라. 그래야지 진정한 기독교인이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따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목표를 정하고 그걸 매달리면 그거 자체가 우상이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 나는 성공주의, 출세주의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신앙 자체의 본질적인 면에서 어긋나는 행동하지 마라. 그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먹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믿음 열심히 하다 보면 사탄들이 역사니까. 하지만 그 욕이 만약에 잘못된 행동, 잘못된 삶에 의한 것이라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목표를 이룬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인간관계처럼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기 목표를 위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자기 뜻대로 막 행동을 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절대 행복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자기는 그 사람 행복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런 어긋남이 상당히 많고 또 부모가 자식한테 그래요. 자식은 이걸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게 나쁜 게 결코 아니고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도 아니야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식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결국은 자기 위를 위한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내가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게 과연 사랑입니까? 자기 욕심이죠. 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세,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전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지 않으면 아까 예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것처럼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점검을 해가지고 내 신앙생활이 세상의 성공주의나 출세주의에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닌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점검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비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나 자신을 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점검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의 바탕을 한 믿음 생활하고 또한 목표를 위해 날아가는지 또한 주님의 뜻에 맞게 하고 있는지 늘 살피고 회개하고 그것을 고쳐서 주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수단 역시 선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것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써 주님과 세상을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여 우리가 덕을 끼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